10만 명이나 되는 관객을 동원해서 공전에 대해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 간에는 늘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영화는 늘 사람들에게 짜릿한 통쾌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유행이 되어서 패러디된 그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사용된 비장한 그런 비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해군 함대들, 200척이 넘는 함대들입니다. 를 앞세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조선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선조왕은 당시 해군의 수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에게 해전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육상군에 합류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조선의 모든 엘리트 관료들의 눈에는 이미 해전은 끝났다고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비장한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은 이순신 장군이 미쳤거나 아니면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명량대전에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 그리고 한 척의 거북선으로 200척이 넘는 일본 대군을 대파함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은 전투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뤄내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남은 12척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남은 자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방인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유대인을 언급하는 거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발이 삐걱했지만 결코 온몸이 쓰러진 것은 아니다.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실족했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의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의를 먼저 내세웠기에 실족하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남겨둔 그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나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반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예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을 기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드로 왕의 딸이자 바알 신앙의 전도자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왕국은 정말 그야말로 배교가 절정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지 않으면은, 배교하여서 바알 숭배자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모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망했다고 절망하면서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이제 힘을 모아서 싸우겠습니까? 주님,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한 것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조정의 군신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전하,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난을 수습하고 그도 안 되면은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천도라는 건 수도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수도를 옮겨서 몸을 피하셔서 의지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상소를 올리는 그러한 신하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도 만약 안 된다면은 중국으로 망명이라도 가서 후위를 도모하자는 맥없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요? 이제 끝났어요. 소망 없어요. 이제 탈교의 시대입니다. 뉴저지도 보세요. 그 크다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 이름 대본요 다 아는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싸우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탈종교 시대예요. 유럽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도요 나가보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절망과 낙심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요 이제 끝이에요. 애들은 다 떠났고요 남은 게 뭐 있나요? 회사요? 사업? 다 끝이에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있을 거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보면 알아요. 중국의 모택동 그때 지독한 공산치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세우셔서 오늘날 이들의 후손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억이에요. 1억. 크리스천만 1억이에요. 저는요 확실히 믿습니다. 북한 공산치하에도 분명히 남은 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숫자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망을 이기는 소망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부터 온다 하고 분명하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대인의 남은 자를 일시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퀘스천이 이겁니다. 오늘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Who are the remnants?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는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은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일컫는 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약만을 신봉하며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나치가 600만이나 되는 주이시를 죽였지만 그 나치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풀리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답을 찾는 경우가 수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에게 이사야서 11장 11절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세계 각국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알리야 현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야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역이민하는 현상을 알리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매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텔아비브 공항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랍인들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긴장감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다 않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일까?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리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와, 그들은 히브리 말로 예수와라고 합니다. 예수를 예수와라고 합니다. 예수와를 주로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단 거주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환상을 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래된 그러한 유대 전통에서 눌려 살던 그들이 그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적대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는 히틀러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타부시되어서 예수라는 말조차 나오는 것을 그들은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마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았던 환상과 같았습니다. 눈이 멀었다 다시 뜨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메시아닉 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금 10,000명, 20,000명이 되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남은 자들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꼽아서 한 분의 간증을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불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for Young Israeli Believers.
is growing. More and more young people started to be believers in Jesus. Looking back, it's really, we feel like watching a movie, watching what God is doing in the lives of these young Israelis. And this is what we were witnesses of. This is one of the testimonies. He met Jesus in the New Age Festival, which sounds weird, but God has any way to reach people. So he was suddenly listening to music, and then Lord spoke to him and revealed himself to him. And then he felt very filthy. He felt that he's dirty. And he wanted to clean himself. So he went to shower. And after taking a shower, he wanted really to also get clean outside for what he felt was happening inside. And he put on another t-shirt. And this t-shirt was very funny, but it had a frog on it. And then he met a believer evangelizing in the New Age Festival. He was handing out tracts with a frog on it. He saw the frog, this drew his attention, and was reading. He said, wow, I just met the Lord.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He came to a group of believers who shared their testimonies, and one of them, of the group of believers, was Mike. And then he realized he knew Mike. Both were taking drugs in the past together. And then he said, what happened to you, Mike? And then he shared his testimony, and then he accepted Jesus on the spot the same day. What I can say, looking back in this 23 years I'm in the land, that the Israelis are more open for the gospel now than 20, 30 years ago. You see the numbers of people getting saved. Again, it's not a big number, but it's more and more. And I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the land 20, 25 years ago, there were less than 1,000 believers on the Jewish side in Israel. On the Arab side, I don't know how many were. It was more than 1,000 evangelical Arab. But now, people say that there's about 10,000 Messianic Jews and 4,000 Arab born-again believers in the land. And more Arab Christians, non-Christians, but born-again evangelical Christians are 4,000 and 10,000 on the Jewish side. So the percentage grew like 1,000% if we look back to the last 20, 30 years. That one day all Israel will be saved. We are not there yet, only a remnant is believers. That we believe this is part of what's preparing the ground for the end time. I don't know, of course, where on the scale of the end time we're at, but as we all see around the world, the earthquake, the tsunami, the wars, all these things going on, and on the other side, the gospel being shared, more and more people groups. This will be all part before Jesus coming back. And one day, at the end, the very end, all it will be saved. 이 메시아닉 주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소위 엔드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예비한 남은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수가 약속된 숫자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온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때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물이 바다를 덮고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가?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주이시였지만 이제는 이방인, 젠타일입니다. 이방인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교회입니다. 이 소망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름받은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이방인의 남은 자들입니다. 배교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이나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속화의 시대, 탈교회의 시대, 자기 스스로를 가나안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탐욕과 정욕과 허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으로 부르심받은 교회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만을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물론 바울도 좋아하지만 베드로를 더 좋아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감을 많이 느껴요.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도 하면서 성질이 불같았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칼을 집어들고 말고라는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자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줍지 않은 여자 사원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 아니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2번, 3번 그렇게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발하자 화를 내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기억이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됐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렇게 부족한 그에게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그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 하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불러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베드로는 자괴감에 휩싸였을까? 그런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calling, 소위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 밀림이나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목재용으로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시베리아에 가서 만났습니다. 벌목공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나무 자르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 나무 자르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나무를 먼저 자르냐고 물으니까요, 잘생기고 멋진 나무부터 자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못생기고 풍파에 시달려서 휘어진 나무들은 안 자르고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나 정글에 남아서 산을 지키고 정글을 지키는 나무들을 살펴보면 전부 휘어진 나무,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부족하고 휘어진 우리들이 지키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변변치 못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칠전으로 삼으시고 소망의 그루터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선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임을 폐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합니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내 신앙을 지키려면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따로 모이거나 그냥 집에서 내 혼자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집히던 장작들을 하나하나 흩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작불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장작들이 불이 꺼집니다. 갑자기 방 안에 냉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교회는 바로 이 벽난로와 똑같다네. 모여 있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모여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남은 자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